오늘은 특강으로요. 시편 90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어, 모세가 쓴 시가 그 시편 90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인도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아, 그 광야 40년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제 네 개의 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90편부터가 네 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책은 성경에서 민수기인데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가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제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하면서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 혹은 이제 다른 번역에는 피난처로 되어 있습니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대는 이제 in all generations. 그래서 영원토록 주는 대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대대 우리의 거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만드셨고 타락한 아담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지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살도록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산이 생기기 전, 산은 아마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여기서 생기기 전은 그 언어에는 그 태어나다, 그 상고를 거쳐서 이제 태어나다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이것도 give birth,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이제 시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 끝이 없는 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1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돌라메올과 그 연합군 전쟁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소돔성에 남았습니다. 전쟁을 이기긴 했는데요.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제 또 조카 롯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조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을지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피난처는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어,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 안에 거하도록 부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보살핌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순종하는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처를 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합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지금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래서 이 이사야 57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음, 감정도 없으시고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고 이렇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제 보면 어, 하나님은 사람이시고요, 펄슨이시고, 그다음에 가까이 가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분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7장 이사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여기서 항상 존귀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신다. 항상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거룩하다 이름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아주 감히 우리는 참 그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존귀하시니까 그런데
또한 그렇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지만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겸손하고 통회하고 상한 마음. 누가 이 시를 또 시편 51편에 자유당이 이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고 일천 번제, 일만 번제가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합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인데 우리도 또한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요. 우리 마음을 소생해서 회복해서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대대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16절에 재미있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노하시면요. 우리가 피곤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오셔서 그래서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유머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이제 이 티끌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스트로 흙으로 만드셨는데요. 거기에 쓰인 단어 낙하하고 여기에 나오는 티끌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멸로 이렇게 크러쉬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지금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return to the dust. 근데 아주 크러쉬된 상태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부분은요, 우리 인생들의 그 너무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70년, 80년이 한순간이다. 지금 한번 잠시만 그 생각을 돌이켜서 각자 상상해 보시면요. 지난 60년, 지난 70년이 정말 어제 같습니다. 저 여기 버팔로 온 지 15년 됐는데 15년 동안 15년이 15년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이제 66 이제 6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 지나간 일 기억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전혀 길게 안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거든요. 천년이 그냥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거죠. 막 죽을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우리 모르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근데 그것도 그때 가보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나고 보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진시 황제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또 한때 그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 있잖아요. 정말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온데간데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천년이 어제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우리 잠을 잘 자고 나면요. 정말 10시간, 7시간, 8시간 잤다 생각 안 돼요. 그냥 잠시 그냥 요새는 저녁에 깨니까 좀 두 번 잤다 그런 생각 되는데 젊었을 때 한숨 딱 자고 나면 그냥 한숨 잔 것 같습니다. 한숨. 그냥 뭐 내가 10시간, 뭐 7시간 잤다는 생각이 안 돼. 정말 멋진 표현이죠. 모세가.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이거는 히브리어에는 한 단어입니다. 참 우리말도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단어로 이렇게 홍수처럼 쓸어가시. 홍수가 얼마나 그 어, 집이나 뭐 모든 것들을 그냥 쓸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 우리는 그 들에 핀 꽃과 같고 풀과 같다. 그리고 우리 시들어 말라서 우리는 다시 더스트로 파멸로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인생을 또 그 모세가 40년 광야 동안에 하루에 한 50명 가량이 매일 죽어갔거든요. 그냥 친척들, 그냥 아는 사람들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그 네 절로 이렇게 찌게 정말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1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총 66권인데 39권이 구약이고요. 27권이 신약입니다. 그럼 40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신약인데 이사야가 66장이거든요. 40장이 지금 그 세례요한의 나타남입니다. 이게 우연인지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또 해석을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어, 예언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상하고 여기서 그 세례요한의 사역이죠, 이것이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것, 사막에서 하이웨이를 만드는 거요. 골짜기는 아주 프라우드한 마음을, 거만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 상한 마음, 어, 평안하지 않는 마음,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 이 상처받은 곳, 슬픈 곳, 이것이 다 평지 든든하게 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셔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맞습니다. 예수님을 받고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 다음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놀라운 그 위로의 소망의 메시아의 메시지 후에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그거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대대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치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을 이제 이 사단의 올무와 어두움의 그늘과 아, 사슬에 매어 있는 그 기간이 끝났다. 그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이 이제 풀의 꽃과 같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큰 산에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예, 소리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르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요, 7절부터 이제 그, 그런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 약하고 연약하고 풀의 꽃과 같은 그 인생인데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것이 본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니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의 분노의 날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지른 죄악이 모두 주 앞에 낱낱이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밝은 빛과 같은 그 얼굴 가운데 우리 죄를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의 분노 가운데 우리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요. 그때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오래 살긴 한데. 그때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어. 예,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70,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수고와 슬픔뿐. 그것도 아주 그냥 붙잡을 수 없이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우신 하나님,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얼마나 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있게 하소서. 무슨 뜻이죠? 우리의 날수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날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계수해야 되는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산을 할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자는 10고를 받고요. 2달란트를 남긴 자는 4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고 땅을 파고 감춰둔 자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다음 한 주를, 다음 남은 올해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에 주신 이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써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7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여기서 화를 당하는 악한 것들을 보고, 마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슬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당한 것은 그 악을 본, 이 세상에 악들이 있는데 그걸 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혹은 이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중간에요, 2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중간에 어, 아멘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고하게 한단 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선택하고 행한 일들, 비즈니스, 사람을 만나는 일, 대화한 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한 일, 모든 행한 일이 헛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도록. 네. 15절이 참 재미있는 구절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이것이 뭡니까? 아까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수가 슬픔과 고난뿐이요 신속히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악을 허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나 그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우리를 회복하소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친절한 그 믿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 우리에게 하는 일, 쓴 일이 견고하게 서도록 헛되지 않고요.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럼 예수님께 이제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주란 말은 이제 파운더란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를 지시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모세의 시대로 장차나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경외로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인데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부끄러움을 지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와 모욕을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에서 손해보고 지는 것. 그것이 수치와 모욕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때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시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두려워 경외할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은 아픔을 받은 그 날수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존귀함과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눈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희생의 길을, 수치와 모욕의 길을 가도록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